다윗 일대기를 짚어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있었고 그는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의 사역 기반 위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다윗과 사무엘의 삶의 배경이 사사기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왕이 없었고 자기가 오를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레위인들이 첩을 둘 정도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시대에, 신앙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 기반 위에서 나라를 건졌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 사역하는 그런 사무엘의 사역 배경 위에서 다윗의 탄생하고 그리고 공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구약시대 천년의 모범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가 천년의 모범이 되기까지 어떤 훈련 과정을 거치는지, 그가 천년 모범으로서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 중심으로 다윗을 통해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 출현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 가보면, 추론해 보면 사사시대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룻기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해 위대한 인물의 탄생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정탐꾼으로 뽑힌 최고 믿음의 사람 살몬, 그리고 여리고의 라합, 여리고 성 수십만 그 백성 중에 단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믿음의 여인 라합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피러 간 정탐꾼 살몬과 다른 한 사람, 그러니까 60만 장정 중에 2사람이 뽑힐 정도로 탁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리고 군인들에 의해 발각된 것을 숨겨주면서 2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나 언약의 빨간 줄을 내려뜨리기로 한 그 약속 때문에 모두가 다 죽는 그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의 체험은 라합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가 없는 뼈에 사무친 체험적 신앙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제멋대로 살고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는데 집안에다가 귀신 모셔놓고 그것이 자기들의 수호신이다, 복을 준다 라고 드라빔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 다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 그리고 그 라합과 언약을 맺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 그런 라합과 살몬이 만나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보아스와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의 며느리 룻, 2사람이 만나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 라합은 고조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윗의 삶과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탄원하는 시편들을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병행해서 읽으면 다윗의 삶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의 집권 4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왕으로 임명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임명됩니다.
여기서 임명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임명이라고 하는 말은 임명받은 내용, 즉 무엇을 위하여 임명받은지가 핵심입니다. 왕으로 임명되어 해야 할 일, 왕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와 내용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임명받은 내용, 왕으로 임명받은 내용, 곧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 그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을 적어도 13년 이상 보냈습니다. 임명권자,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임명권자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기대와 뜻에 충성할 나는 다윗과 비교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속에 오늘 생성해내야 될 줄로 압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예선됩니다.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온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 왕을 예선하였으니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의 외모보다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심지가 굳건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선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사울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얼마 후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라셋 군대가 벌써 40일째 대치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엘라 골짜기에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약 17살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자기 목숨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사랑하는 열정이 젊은 청년의 가슴 속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물매 돌리는 기술을 익히고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들과 싸웠던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열성을 다해 지켰듯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을 충성스럽게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섰을 때 했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살펴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집요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향해 나가며 다윗이 외친 그 말씀을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주 젊은 다윗에게 확실한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나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였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제사는 드리고 하는 그런 혼합된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다윗의 이 말 속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승리는 다윗으로 하여금 순식간에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으로 유명세를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그저 놀랍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더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의 아들 황태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과 아울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시는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에서 다윗을 하여금 이기게 하는 모습을 한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던 사람이 황태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으며 귀하게 여겨 자신의 외투와 활과 띠와 창을 주며 두 사람은 변개할 수 없는 굳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다윗의 딸 미갈을 주어 사위로 삼았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급기야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쳐야만 하는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도 다윗을 지켜줄 수 없었고 황태자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입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험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피하는 중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제사장들의 성읍인 놋당으로 피신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에게 빼앗았던 그 칼을 거기 성전에 그들이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과 떡 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옮겨 블레셋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만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것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친 척하는 실감나는 연기로 아기스 왕 앞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다윗은 그 무너진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그때 지은 노래가 시편 34편과 56편입니다.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도 얼마나 간절했던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간단한 이 말 속에도 그가 얼마나 왕에게 쫓기면서 곤핍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굴람 굴로 피신한 다음 그곳에서 자기와 엇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 400여 명이 그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은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기 몸 돌보기도 어려웠지만 함께 가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동쪽의 모압으로 망명하여 모처럼 휴식을 취하고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서 편히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죽음의 땅 유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놋지방의 제사장, 사울은 놋지방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과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이유로 놋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 놋지방의 모든 사람과 어린이 여자 유아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악행은 누구든지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왕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때 시편 52편을 지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특수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끝을 피해 라마로, 노브로, 아둘람 굴로,
헤렛스풀로 10광야로 그리고 엔게디 황무지로 계속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숨을 곳을 밀고 당할 때 다윗이 여기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그런 밀고 당할 때 그는 시편들을 썼는데 52편, 54편, 57편, 142편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비록 사울의 칼끝이 다윗의 코밑까지 다가왔다 하여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생명싸개 안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만 벤 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찔림을 느끼고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높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더욱 큰 기대로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사무엘하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윗의 통치에 관한 기록들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대부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세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후 7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훌륭한 정치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선한 왕의 기준으로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왕들에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픈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을 담고 있는 영감 넘치는 책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만큼 아름다운 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고 이후에는 군인이 되었으며 정치인이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은 계속해서 바뀌어 갔지만 그 입술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왕의 위치에 앉았을 때에도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스스로 명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같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서 날마다 동행하는 훈련을 거듭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다윗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청중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391장을 일어서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